오늘은 심판의 자리 vs 은혜의 자리, 심판의 자리 대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요, 자신의 외모로 존재감을 뽐내기도 합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들로부터라도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내가 누구랑 잘 알아, 가까운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하죠. 하물며 내성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조용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만큼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이 존재감이라는 것이 잘 드러내도 사실은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부로 존재감을 과시하면 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부로 존재감을 과시하면 자랑하네, 잘난 척하네,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밥을 산다고 해서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다 상대에게 사고 많은 것들을 베풀지만 밥 먹고 나서도 아유 가기 싫었는데, 그러면서 밥을 먹이고도 욕먹는 그런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말하면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몇 번 듣다 보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지 상대방의 그 엄청난 문제라든지 자신의 그 부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인기가 많고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세상에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실 그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왕이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려다가 큰 위기를 겪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불순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감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자그마치 7만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7만 명이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예산 군에 사는 사람이 7만 명입니다. 한 군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죽게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사실 1절 말씀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나올 것 같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썼는데 하다 보니까 이 1절로 설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1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오늘은 1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 1절 말씀에 논란의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자, 다시 진노했다면 그 전에도 진노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했었던 거죠. 과거에도 진노했었는데 다시 한번 진노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진노할 만한 사건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진노할 만한 사건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스럽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유를 만드시기 위해서 마치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죄를 유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화가 났는데 그 화풀이를 하려고 상대방이 죄를 짓도록 유도해서 그 죄를 지으며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화풀이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이 똑같은 인구조사에 관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나와요.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주체자가 달라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게 그 시작점이고요, 격동케 하시는 게 시작점이고, 역대상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왜 같은 사건인데 주체하는 주체자가 다를까? 자, 그렇다면 어떤 성경이 맞고 어떤 성경이 틀리는 것일까? 근데 누가 틀리든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떤 성경이 맞고 어떤 성경이 틀리다라고 주장이 되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교회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석이 되려면 사무엘하 말씀도 맞고 역대상 말씀도 맞다라는 논리가 필요한데요. 자, 먼저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이 다윗이 어떤 또 다른 죄를 짓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 7만 명이 죽었던 이 사건이 다윗만의 탓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다윗 둘 다의 잘못일까요? 둘 다의 잘못이죠. 이스라엘만 빠질 수도 없고 다윗만 빠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잘못해서 지금 이 심판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타락이 먼저고 다윗 왕의 죄가 나중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순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둘 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것보다는 둘 다의 그 삶의 자리에 죄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왕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만 죄를 지었었잖아요. 원래는 다윗이 죄를 안 짓고 순전하게 살아가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사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의지의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부시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두드린다, 그리고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해요? 스스로 본인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격동이라는 말이 사실 원어에는 감동이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감동.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감동하고 결단한 거예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하면서. 어떤 존재감이요? 내 인구가 이만큼 있어, 나의 군사가 이렇게나 많아 라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아직 건재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나 이렇게 인구 많아, 나 이렇게 군사들이 많아서 나 아직 건재라고 그냥 의미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인구 조사를 했을까? 어쩌면 밧세바 사건이나 또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반역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반역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룬 이 업적으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 성 스캔들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의 군사와 우리나라는 힘이 강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라는 것을 덮어두기 위해서, 또 많은 반역자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건재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강한 나라라고, 이런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자신의 죄를 더 강력한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자신이 가진 그 어려움들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새벽 예배 때 나누는 말씀 기억하시죠? 출애굽 성막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삐졌어. 나 얘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 안 보낼 거야. 아니, 보내긴 할게. 그런데 천사들은 보내지만 난 안 갈 거야.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그 백성들과 탁 절단해버리는, 그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셨어도 금세 풀어주세요. 장신구와 금과 다양한 것들을 장신구들 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모두가 장신구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다가 장신구 또 안 하네? 내가 장신구 안 하면 다시 니네랑 어떻게 한번 잘 관계 회복해 볼게. 또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받아주시고, 마침내는 성막을 짓는 이 아름다운 과정 가운데 정말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고 성막을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교제로, 관계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존재감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다윗이 자신의 존재감만 드러내니까,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만들어가는 원인 제공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백성의 죄를 조장하여 화풀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다윗도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충만해져서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상에 나오는 사탄의 격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삶에 사탄의 시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지난번 말씀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49번 등장하고요. 마귀라는 단어가 37번 등장하고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102번 등장합니다. 이 모두가 다 사탄의 일이라 통칭할 수 있고, 더하면 188번의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이루어가는 그 수많은 역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에 감동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한 걸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에 감동한 걸까? 너무 당연하게도 사탄이 잘못된 생각을 흘러가게 했는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다윗이 취하여 아멘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전적으로 다윗의 의지의 자유로 사탄의 생각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죄의 대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각만 그의 안에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격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격동은요, 사실을 살리는 격동이었을 거예요. 하지 마라. 인구조사를 통해서 네가 괜히 심판당할 일들을 하지 말아라. 성령은 그렇게 격동하셨을 것이고 사탄은 해. 그래야 이게 정치적으로 덮어지지. 정치계에서도 보면 큰일 일어나면 연예인들이 어떤 사건 하나 터뜨려주면 그걸로 덮어지잖아. 원래 그렇게 덮는 거야.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원래 그렇게 덮는 거야. 사탄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항상 한 사람 안에는 사탄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함께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밧세바를 범하려는 생각을 다윗이 했을 때 다윗은 오로지 사탄의 생각으로만 오직 그 생각만 묵상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아는요,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다시피 37명의 빼어난 용사 안에 들어있었던 충성스러운 전사였어요. 그냥 잘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데려와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분명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싸웠을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너의 충성스러운 용사의 안을 취하려고 하느냐? 옳지 않다. 계속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또 이야기하죠. 사탄은 몰라. 그거 그냥 한중에 모르게 하면 아무도 몰라. 네가 왕이잖아. 네가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그 사탄의 음성, 이 두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씀에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선택에 대한 엄청난 대가 지불, 그 값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항상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사탄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이기느냐?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죄를 취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선을 취하면 선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라고 성령의 음성을 취하면 그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크게 그를 사용하실 것이고 안 걸리겠지 라고 사탄의 음성을 취하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결국에는 반면교사로 활동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반면교사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손가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24장 1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늘 함께 공존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게 사탄이 주는 선악과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열매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 많이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선악과를 가까이 두고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기도 어렵고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면서 선악과를 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묵자흑이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감동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보디발의 아내처럼 옷을 벗고 달려들어도 요셉처럼 뿌리치고 도망갈 겁니다. 왜냐? 그는 생명나무를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이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드리고 필요할 때만 간절함으로 찾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밧세바처럼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점을 만들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자리가 어디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이 경건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생명 열매를 취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자리, 내 편안함의 자리를 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선악과를 보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 열매가 아니라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자리 나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경건의 모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면 경건의 모양은 갖춘 거예요. 50% 갖춘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모양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옷만 입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목사로서의 제복을 입은 것은 절반 갖춘 거고 이제 목사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구를 세보니까 우리 인구 장난 아니야. 한 80만 명 되는 것 같아. 그건 자랑거리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인구조사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사실. 민수기가 뭐예요? 민수기. 내 친구 이름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아니죠?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을 계수하다예요. 백성이 수를 세다. 백성이 그 수를 그때 셌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지금은 문제가 돼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경건의 자리를 따르고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5분이든 10분이든 뜨겁게 기도하고 가세요.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럴 때 가세요. 힘이 다 남고 막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5분이어도 좋습니다. 10분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정말 찾고 정말 능력으로 힘입어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시고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하고 가세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